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심각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인생은 평생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나눠보니까요. 보통 일하면서 사는 연수가 2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년을 산다고 할 때 26년을 일하는데 허비합니다. 이걸 잠자는데 25년을 허비합니다. TV를 보는데 10년을 허비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6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거는데 4년을 허비한대요. 더 한가한 것은 화장실 가는데 3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니까 여자가 2년 5개월을 부엌에서 보내고 남자들은 1년 3개월을 부엌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엔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겠죠. 남성들이.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고 화내는 시간이 또 2년이라고 합니다. 웃는 시간은 88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까지 통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낸 통계고 제가 한번 영적인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통계는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루 몇 분씩 기도하라고요? 20분씩은 꼭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리죠. 만일 여러분들이 20분씩 매일 기도해서 80세까지 기도하면 한 몇 년 정도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하루 20분씩 80살까지 한 살 때부터 기도했다고 쳐서 20분씩 한 살부터 80살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몇 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3년이요? 10년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면 1년에 122시간을 기도합니다. 122시간을 곱하기 80을 하면 9,733시간이 나와요. 보통 1년이 8,760시간입니다. 나눠보면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잔소리같이 여러분 최소한 1년 하루에 20분씩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80평생을 살아갈 때 1년밖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2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80평생 동안 예배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1개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중에 다 참석해서 일주일에 6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3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80평생을 살면서 먹는 시간만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하루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이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20분씩 기도한다고 해도 80평생 동안 1년밖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특별히 전체적인 기도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과 슬퍼하는 일, 기뻐하는 일과 낙심해서 화를 내는 일, 심각하게 사는 것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80평생을 산다고 할 때 보통 우리 인간들이 화를 내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웃는 기간은 며칠이요? 88일입니다. 인간이 80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항상 기뻐하고 웃는 시간이 88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어렸을 때 많이 웃었기 때문에 여러분 88일이에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그럼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여러분 몇 번 웃는다고 생각하세요? 6번 웃는데요. 6번. 아이들은 정말 그냥 별거 아니게도 웃잖아요. 제가 막 우리 아이들 신생아들 보면 막 까꿍 하면 제가 웃기게 생겼는지 막 웃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인들한테 까꿍 하면 웃는 줄 아세요? 목사님 좀 피곤하니까 이상하셨나 보다. 이상하게 되셨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안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 갈까 두려워서 자살을 못할 뿐이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며 그 마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심각하게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사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심각하게 살지 않고 항상 기쁜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세상이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상은 지금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자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들이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2번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믿음을 소유하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맨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니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직같이 못한 사회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은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반드시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0계명을 생각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248가지로 만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을 365가지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러분 613가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째 순종의 모범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올바른 현상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오전에 우리 희선자매한테 여쭤보니까 너무 황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선 집사님도 연애할 때 좋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좋으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지혜 집사님은 막 남편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가슴이 뛰고 막 벌렁벌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셨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연애할 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쁜 거죠. 저도 제 휴대전화에 저희 아이들이 1살 때, 4살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정말 기쁩니다. 막 힘이 나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야, 이럴 때도 있었구나 하고 막 기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지 내가 아무 아이들이나 보고 그것을 뭐 웃고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기쁘고 축복받은 인생인가에 대해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37편 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므로 우리가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의 소원을 더 들어주시겠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에게 쓸데없는 말만 하는 자녀의 소원을 더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부모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의 소원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후자죠, 후자. 물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의 기쁨이 크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상가 1층에 보면 막창집이 있습니다. 저 집은 워낙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저희 집은 입주할 때부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어와서 그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월세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추운 12월부터 3월달까지는 비수기입니다. 손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4월달이 되면 또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저는 걱정했는데 아는 사장은 걱정하지 않아요. 사장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때는 비수기고 이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 때에도 성수기 때가 올 것을 알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절망의 어둠이 엄습할지라도 그 절망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쫓아 기도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임재관이라도 구원받기 전에 임재관과 구원받은 이후의 임재관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변화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상태의 신분의 변화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진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그 둘째 아들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 첫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아버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큰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웬걸요?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주지 않았거든요. 고생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얘야 이 양을 가지고 네 친구들을 데려다가 너도 잔치를 베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아 내 것은 다 내 것이구나.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었어요. 아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그 염소나 양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아들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자기 자신을 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배운 학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온통 나라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렇죠? 말 들어보면 뭐 30억짜리를 샀다느니 뭐 막 떠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불행하다. 변변한 집도 없으니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천국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은 이 땅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아들처럼 여러분 정말 미련해서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게 되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 외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한다,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전 생명을 너희를 위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에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죠? 마지막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서, 우울한 감옥에서 이렇게 기쁨의 서신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와 근거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타적인 기쁨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으로 간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항상 영적인 일, 가치 있는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죠.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자꾸 기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기부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기부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1억의 돈을 여러분 기부하면 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1억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억 원을 기부하면 1억 원 이상의 가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제 신학교 후배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전화를 하다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이번에 큰 은혜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우리 교회처럼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통장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뭔가가 봤더니 이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 건축으로 써달라고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는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걸 다 드리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사시나 해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권사님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저는 성전 건축이나 이전할 생각이 없어요. 권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당하게 권사님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쁨을 막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이 이상의 기쁨을 제가 얻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기쁨이 이 물질의 가치보다 더 크니까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고 그 후배 목사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눈물 가운데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이 없고 그 드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일까? 물질입니까? 내가 물질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고 기쁩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만 생각하고 투자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고 기쁩니까? 쾌락입니까? 머리 골프장만 돌아다니고 볼링장만 돌아다니고 당구장만 돌아다닙니까? 여행입니까? 일본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홍콩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다면 기쁘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일이 즐겁습니다. 예배하는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삶의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까 우리 김상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일이 이상한 날입니다.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눌린 짐 같은 무거운 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할 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주시는 그 기쁨, 설교를 준비할 때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당장 목회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령한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펴놓고 정말 내 신앙을 진단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노트를 탁 펴놓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면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셔서 정말 영적인 일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또 아내가 매일 슬퍼하고 낙심하며 심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 자녀 둘이 딸과 아들이 맨날 저만 보면 아버지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다 귀찮아요. 인생이 이런 건가요? 맨날 이런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을 넣어주어야 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와 능력으로 값주고 여러분들 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대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기도하는 일에 넉넉히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